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병중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목회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늘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생각하게 되면은 늘 교회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에도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 단어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결혼 제도를 세우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어머니란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엠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어머니 엠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5번이나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모두 11번에 걸쳐서 이 마들,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2장 1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마지막으로 11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정의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 이복 형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이렇게 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이 지금 찾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여기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요,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형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의 관계가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육신으로는 부모 형제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그런 혈연의 관계를 맺겠지만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많이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탈기독교화 세상에 되어가면서 수많은 신자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를 신자라고 말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문제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주님의 축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여자 또 어머니라는 비유를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사기 보게 되면은 그 드보라는 어머니, 이스라엘 어머니가 나오고요, 대적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두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머니에게 속해 있는가,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말하여서 이렇게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언약에 관한 비유이기도 하고 두 자식에 관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어머니에 관한 말이죠. 하갈이 상징하는 여종의 자식은 기업을 받지 못하지요. 하지만 사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식 이삭이 상징하는 약속의 자녀, 성령 받은 자녀는 약속을 받는다.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7장 보게 되면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주는 훈계인지 어머니가 주는 훈계인지 창문을 통하여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지혜인 누이를 따라갈 때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 음녀가 미혹해 가지고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여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혜인 여인과 음녀인 여인. 여러분, 성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 신부 안에서 우리는 양육받으며 우리는 산자의 그 어머니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큰 성 바벨론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말은요, 잠언서 7장에 말한 것처럼 그 화살이 그 간을 관통하듯이요, 그 멸망에 상징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세속적인 신자가 되고 세속적인 그러한 신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참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결국에는 두 종류의 인류로 구분합니다. 어떤 어머니를 따랐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 약속의 자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뱀의 후손,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인생으로 가든지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어떤 어머니에게 속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과 함께 소명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왕으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이제 받들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퍼져가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화 명령이기도 하고 뭐 창조 명령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아담 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헬퍼로 이 아내를 주시는데요. 아담의 사명은 또 2장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사명도 있습니다. 그 에덴 성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에덴 성전을 온 세상으로 확대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게 되면 18절에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창조하시면서 굿 하셨는데 이때 처음 not goo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돕는 배필을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겠다. 근데 이 돕는 배필 하니까 헬퍼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남자보다 좀 못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통하여서 이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깊이 잠들게 하다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 구약성에 한 번 더 나오는 창세기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 하신 말씀들을 쭉 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커버넌트,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 언약이에요. 그냥 뭐 조건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거하다가 맘 안 맞으면은 헤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커버넌트, 타락 전에 하나님이 신성한 결혼 제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생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이신 신랑인 주님과 그분의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로 이 결혼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도 있고 이혼한 가정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이라는 단어에는요 이 남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죠. 여자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여자가 처음 단어가 나오는가? 22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여자, 우먼, 이샤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이시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이샤가 이시보다 먼저 나왔어요. 남자보다 여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먼저 나오고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여기서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자카르 네케바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는 male and female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우먼 매니한 단어는 2장 2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여자도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 남자를 의미할 수 있지만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 사실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이 성별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 되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 너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운동 때문에 이제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아니에요. 제너럴 해가지고 스타벅스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 운동이 잘못돼가지고 여자를 보호하는 운동으로 잘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요, 결국에는 이 범죄자들이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다 그러면서 그냥 화장실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든지 공립학교에서 여자들에게 성폭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을 이렇게 그 자리에 앉히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참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서로 보완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그런 분도 있어요. 두 관점이 다 성경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와 견해가 다르다 해서 상대방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남녀의 관계, 정말로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 가정 안에서 질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 정도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온 세상에 이제 실천하도록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것을 이 아담이 그냥 보고만 있고 이 뱀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그 침투하는 뱀을 그대로 두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하고 아내가 주는 걸 자기도 먹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이 이 피조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타락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타락 후가 돼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여인의 산고의 고통에도 나오고 17절에 3장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또 한번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5장에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10번째에 해당하는 그 노아를 아버지 라멕이 이름을 지면서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과 위로를 주리라.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땅이 이제 가십덤불과 엉겅퀴 깨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셔서 이 저주가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이렇게 저주받은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 치열한 구속사의 그러한 싸움이 있는데, 그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아내 사라가 65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100세에 약속의 자식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제사장 나라로 열방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다른 애굽의 왕조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살이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요,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은 유배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그 형 아론을 충동해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라, 그 부패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자신들이 길들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미 그 언약은 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구약 역사는요 이 언약이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불의한 나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검사들이에요. 이혼 소송을 보내가지고 그 영적인 간음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깨졌어요. 하나님이 이혼 소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호세아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남자 쫓아가고 돈 벌어서 아내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호세아인데 다른 남자 연애하고 불륜 저지르다가 비참하게 이제 노예시장에 이제는 팔려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아내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이고요, 마귀의 종이고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구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참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면서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신랑이신 주님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여러 여인들과 말하는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의 성도들의 신랑이십니다.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죄의 노예에서 건져 주셔서요, 이제 주님은 왕이시니까 여러분들을 존귀한 왕비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주님과 정혼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결혼 관계예요. 주님이 재림 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결혼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요, 창세기에서 간교한 뱀이 그 하와를 미혹하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요, 주님의 신분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정말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짓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산자의 어머니, 이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의 통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의 지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하여 이 신비에 관해서 교회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결혼 제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결혼하시는, 영원토록 같이 사시는 그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서 그런 성도들은요, 교회의 열심을 가질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열심을 가질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대충 교회 나오고 그냥 세상에 그냥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그냥 세상의 재미, 쾌락 그런 거 쫓아갈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소명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해산해낸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복음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아담은 참 비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아내가 나보고 먹으라 해가지고 제가 이 실과를 먹었습니다. 책임을 지지도 않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 갔는데 흉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이제 또 내려가는데, 아이고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기 아내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에게, 우리 원래 이렇게 사촌으로는 이렇게 여동생하고 오빠 관계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러다가 이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 궁녀 아내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애굽 바로의 집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때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 다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가나안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말하지 않고, 그때는 아마도 이삭을 임신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25년 동안 많은 연단 후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걸 봅니다. 오늘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하와는 이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원래 이 뱀은 아주 똑똑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아주 그냥 창조물 중에서 대단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아 가지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푸른 식물을 먹을 곳으로 주려 하는데, 이 뱀이 배로 이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와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저주란 단어는 가장 처음 뱀에게 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를 하여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그때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고 형제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걸 보고 안색이 변하면서 이 아벨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제가 있으면 내가 살 맛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때서야 가인에게 저주란 말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은 마귀, 우리 대적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면 저주를 받은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들 중에서 이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뱀의 후손은 뭡니까?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벨 같은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자들을 뱀의 후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소사 전체의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있고, 단수로 말하게 되면은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집합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뱀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유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왔지만은 아담이 900세 이상 살듯이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은 다음에 찾아오게 하면서 인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으로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하와는 생명을 뜻합니다.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요, 지금 이 하와가 이제 자신을 통하여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겠지요. 이 가인이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면 좋겠다. 그 후에 또 아벨을 낳고요. 나중 보니까 가인은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가인 나중 보니까 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노아의 그 족보에도 보게 되면은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도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뱀의 자식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은데 그 라합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단지 교회에 우리가 교족부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세례받았다, 나는 여인의 후손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그걸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예수를 바로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말씀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디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타락 전에 이제 후회된 이러한 사건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하나 같은 단어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 전에는 남자 여자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타락 후에는 이 결혼 관계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잘 돌봐야 되는데요, 남편이 남자 구실 못하고 머리 역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죄의 소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이 또 한 번 이제 나오는 곳이 이 아가서에서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이 아가서에서 이 술라미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여인인데요. 그가 솔로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솔로몬을 향하여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사모하다는 말이 그 디자이어 같은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되고 이런 가정의 문제, 성별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독교 윤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5단계의 그러한 영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타락 전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 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새 창조 일을 하셨는가. 5번째 이제 교회 시대 이러한 것으로 봐서 이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펴볼 때 어떠한 좋은 그러한 답을 우리가 찾지 않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죄의 소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구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흠뻑 빠져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이 병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요.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마귀가 하는 짓은 그거예요. 주님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 영적인 간음의 질을 짓게 해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호세와 고멜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구약의 언약이 다 깨졌는데 최후의 만찬날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그 물과 피가 흘리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신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거고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죄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선교가 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만은 안 되고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것이 제대로 믿는 거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두 어머니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좋은 믿음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하갈과 사라가 대조되는 어머니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준다 하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이 사라가 남편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이렇게 씨바지로 첩으로 줄 테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읍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첫 아들로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으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떼낼 때 막 그냥 이 이삭을 막 조롱하고 막 괴롭히는 거를 어머니 사라가 보면서 남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도 저 이스마엘도 내가 처음 낳은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내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또 이스마엘에게 다 죽고 다 줘서 이제 보내는데, 하나님이 하갈도 축복하셔서 이스마엘 그 민족도 복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영적인 축복은요 이삭을 통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하갈은 여종을 상징하고 그 여종이 낳은 이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방법으로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가 그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의 산이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고요, 이 사라 믿음의 어머니가 상징하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요, 자유하는 여인이고요, 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듯이 그 이삭이 상징한 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 성령 받은 자녀인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바로 믿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휴거 신자가 됩시다 이렇게 막 강조하는 설교 내내 그런 분도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조한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서 결론을 내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금 겉으로 할례 받든 안 받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뉴 크리에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육신의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생활 해가지고 여종 하갈처럼 이렇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종교 소비자들 원하는 것을 들어주니까 어떤 교회 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돈 지불하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들고 값싼 싸구려 위로받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창조가 될 때만이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머니에게 속하시겠습니까? 여종 하갈에게 속하시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람 집 밑에서 다 할례도 받고 다 신앙 말씀 들었지만 구별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과 함께 생명을 해산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시편 120편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 우리가 잘 키우고 사랑으로 세워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지 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이 에덴 성전을 확대하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형통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부모와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그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원수의 심장하여 그 화살을 당기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훈련된 그러한 제자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주님과 함께 대적을 밟아버린다. 오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뱀의 자식인가 여인의 자식인가? 그 싸움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요, 신발을 신었는데 군화를 신었어요. 전신갑주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날마다 단장하고 거룩해져 가지만요, 우리는 군화를 실은 그런 전투하는 교회로서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음녀의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말씀은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17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시고요, 이 큰 성 바벨론 음녀에게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이고,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부터 내려온 그 성,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장되어서 준비되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머니에 속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이 세상 큰 음녀처럼 세속적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름뿐인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처럼 거룩하게 단장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산재 어머니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감당할 이 통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냥 껍데기 신자들 가득 있는 교회 의미 없어요. 오히려 소수의 신자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령 받아 거듭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뉴 크리에이션 된 그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뱀의 후손들, 대적의 머리를 박살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이 땅의 주인으로 주님 가게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 소수의 성도들 남아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정말 사라의 그 자식인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성령 받은 자녀로서 정말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주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